우리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이 평안해야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된다. 그거를 가화만사성이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정에서 좀 뭐 저희 아내하고 다툼이 있었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뭐가 있냐면 힘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매여서 생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일도 잘 손에 안 잡히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가정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후대잖아요. 후대.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자녀들이 아프다든지 자녀들이 힘들면 사실 그만큼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번 가정의 달이니까 이 후대들을 생각하는 또 가정이 세워지는 걸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생각하는 가정들이 복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서론에 한번 후대에 대한 이해를 생각하면 좋아요. 후대. 우리가 후대라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말하는데 육신의 자녀가 첫 번째 우리 후대겠죠. 내가 낳았던. 저도 저희 첫 아이를 낳았을 때를 잊지 못하거든요. 아마 우리 유소비 집사님도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이렇게 그 아주 중요한 우리 이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 태어나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손가락 보고 뭐 발가락 보고 또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탁 있는 거 보고 있으면요 막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감동해서 야 이게 나와 닮은 아니 나를 통해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고 키운다는 게요 힘들지만 보람이 있죠. 가장 중요한 시기를 육신의 자녀를 키우는데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두 번째 사실 이제 가족 삼기가 있어요. 뭐 입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족 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물질적으로 저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투자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얼마 안 되지만 한 명의 아이를 저 조지아, 그루지아에 있는 아이 한 명을 한 달에 3만 원을 주고 있게 합니다. 좀 더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제 2명, 3명 늘려서 그 아이들을 조금 제대로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그 입양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입양. 사실 저는 되게 보수적이고 유교적이라 가지고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사실은 되게 저한테는 싫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복음을 알고 우리가 사실은 불신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는 양자가 된 걸 보고요. 입양된 걸 보고요. 야, 입양이 이거 참 복음적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입양이 됐어요. 그럼 제가 누구를 입양하면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의 자녀에서 내 자녀로 한번 입양이 되는 거고 또 이 아이는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되게 가슴 벅차더라고요.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자녀 셋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 키우기도 벅차가지고 입양을 못했는데 또 하나님이 나중에라도 허락하신다면 좀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입양을 통해서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복음의 귀한 축복들을 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외국 사람들은요, 입양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입양을 할 때 딸아이를 입양을 많이 해요. 아들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간단 아이 때 전혀 입양인 거 모르고 입양을 하거든요. 근데 외국은 입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장애인들을 입양을 많이 해요. 오히려 그 장애인들을 입양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한테 전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제가 세 번째 우리가 후대로 삼고 싶은 것은 복음을 통해서 낳았던 제자.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심어서 낳은 제자. 오늘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는요 아들 같았어요. 내 아들 디모데야 이러거든요. 바울이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죠. 그래서 자신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어서 낳은 제자 거죠. 저는
참빛교회도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또 참빛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도요, 제가 기도로 낳고 복음을 전해서 낳은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가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후대라 그러면 가장 먼저 내 혈육, 마음이 가죠. 있잖아요. 1000명이 있어도요, 그 아이가 울면요, 내 아이는 기억해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들. 그러나 그보다 더 해서 진짜 복음 때문에 낳는 자식들, 또 복음을 전해서 낳는 자식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요, 이런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 구약에는 자식을 낳는 게, 아들을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낳는 자녀 중에 누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낳는 자식 중에 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상이 다른 나라에 전화되어서 남아선호 사상이 많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아선호 사상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저 중국에 남아선호 사상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구약의 그런 배경이 전달됐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되냐? 제자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너희는 가라. 내가 있으니까 너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지금은요, 자식 잘 낳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자를 키우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을 제자로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로 키우고요. 또 자녀가 아니더라도 제자라면 오히려 자식보다도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뭐가 있었냐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제가 보니까 이 유소비 집사님 집안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어머니 유용하, 외할머니 유용하, 어머니 오양배경, 그리고 아버지 유소비 집사의 그 믿음을 누가요? 이 자녀가 다 가지는 거죠. 무슨 믿음요?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속에서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3장 14절 15절이잖아요. 너는 디모데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냐?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외조모, 어머니한테서 올바른 신앙을 배웠고요. 또 자신한테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인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제목이 뭐냐?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가정.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우리 오양백 집사님은 다 아이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진짜 믿음의 후예로 키우겠습니다. 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고 진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우리 김간옥 성도님도 있는데 진짜 우리 자녀 다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가정은요, 세 가지를 전달해요. 첫 번째가 뭐냐? 올바른 신앙을 누구한테 전달한다? 후대에게 전달한다. 올바른 신앙을 전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전달한다? 복음 가진 가정의 모습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싸우는 모습 자꾸 보여주면요, 싸워요. 저도 모르게 화를 잘 내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싸웠거든요.
제가 바꾸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요. 이 순간 확 올라오는 이 화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절제가 안 돼, 한 번씩.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이 반대해라 그러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가정에 뭐 이혼을 했다든지 어려움이 있었으면 반대로 뭐 해야 됩니까? 반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반대로 가정의 소중함, 부부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을 자꾸 심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저희 집안은 조금 뭐냐면 이게 건강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가 안 좋았고. 그래서요, 운동하는 것하고 물질을 쓰는 부분들을 자꾸 이불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 안 그러면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되는 걸 심어줘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왜?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짧게 할 겁니다. 최대한. 그러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 자녀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올바른 신앙을 후대에게 전달하는데요. 일단 세 가지를 전달해야 돼요. 뭘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탁 예를 들어가지고 유수배 집사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내가 지금 대화가 돼. 아이 보여주면서 야 이게 뭔지 알아? 너하고 나하고 유전자가 똑같다는 거야. 이걸 막 보여주면서 내가 너 아빠 확실히 맞지? 아빠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뭐죠? 아빠야 엄마야 막 사랑 줘요. 이해가 됩니까? 이 아이 보고 이런 그 서류 보여주면서 자 봐봐 유전자 99.9% 똑같지? 나 너 아빠 맞아?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성경 가르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증명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해. 이거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딱 뱃속에 뭐라냐면 아이한테요 이라는 거예요. 뭐라냐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어.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 맞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 너는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커가는 존재야. 육신적인 것으로 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는 존재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야.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자꾸 심어주세요. 여러분 아이 임신하고요 성경책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를 임신하고요 성경책을 보면요 아이가 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꼭 성경책. 그래서 지금 성경책 보는 집안 복 받을 겁니다. 믿습니까? 더 집중해서 많이 보시고 메시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사랑과 더불어요 복음이 뭔지 언약이 뭔지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복음이 뭔지 잘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죄에 빠지고 사단에 빠지고 사망에 빠져서 저주 속에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의 방법.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비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누가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십시오. 뭐 언약은 뭐냐? 언약은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은 오래된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약은 뭐냐? 복음을 주겠다라는 언약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뭐죠?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언약이에요. 복음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요새 많이 강조하는데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전달해야 돼요. 이거 투자해야 돼요. 그냥 복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요.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유물론적이고 또 틀린 무신론적이요 세계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못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고난받는 건 당연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물론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자신이 아직도 틀린 생각 속에 틀린 지식 속에 있어가지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고난받기도 한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세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이 세상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이런 것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이걸 알기 원하신다니까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치관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치관, 관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꾸며야 된다. 내가 맡은 일, 이 직업이 뭐다. 사람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한 물질관은 뭐다. 뭐 예를 들면 욥기 1장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고 그것을 취하실 자도 여호와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헌금관도 나오겠죠. 성공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심어지지 않으면요 틀린 걸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심어줄 수 있는 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자 우리가 후대에게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심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 가진 가정의 모습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배운 대로 살아요. 제가요 자취를 하는데 이제 그 서랍 같은 걸 딱 만들잖아요. 그 위에다 수건을 싹 덮어.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집에는요 옛날에 어머니가 서랍만 열면 모든 서랍에 수건을 싹 덮어가지고 보관을 했거든요. 제가요 어머니의 하는 모습 그대로 집에서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 어머니한테 배운 거, 가정에서 하는 생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래서 올바른 가정에서 자라면요 올바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가정에서도 조금 배웠지만 TV 드라마를 보고 참 많이 배웠거든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작가가 저한테 해줬다니까요. 저는 지금도요 드라마 좋아해요. 잘 안 보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왜? 그거 보면요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이미 많이 배웠는데도 습관이 들려가지고. 자, 세 가지를 심어줍시다. 성경적 가정이 뭐냐? 자, 하나님이요 가장 먼저 아담을 통해서 세우신 가정이에요. 혼자서는 독처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고 힘들고 그래서 뭐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돕는 배필을 허락했어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채우라고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남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심어줘야 됩니다.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각자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자녀는 그걸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요, 3대가 사는 가정이 참 좋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는 모습,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한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행복한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하다 그럽니다. 이 사단이 이걸 깼거든요. 그 제가 오늘 그 칼럼에 실었습니다. 칼럼에 뭐라 그랬냐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옛날에는요. 나의 사랑의 대상인데 이제 뭐죠? 원망의 대상이라. 저 여자 아니었으면 내가 안 따먹었을 건데 이러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싸우는 가정 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경적인 가정은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기록해놨거든요. 에베소서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해라. 그리고 뭡니까?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죽으신 같이 하라. 생명 걸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라고요.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장 말부터 6장에. 믿습니까? 이런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생활의 방법을 전달해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개인 정시 예배 드리는 거. 저희 집안은요. 좀 늦게 회복했어요. 제가 좀 늦게 알았거든요. 지금 가정 예배는 몇 년 됐는데 매일 정시 기도는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번 연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죽으려고 그럴 겁니다. 왜? 하루에 사실은 30분 정도를 예배 드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잘 안 돼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요. 스마트폰을요. 몇 시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 보자 그러니까 막 죽으려 하는 거예요. 어제 좀 1시간 봤거든요. 그렇겠죠? 재미있고 노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예배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노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예배 드리면요,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들이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잡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영적 생활을 통해서요, 전도 제자가요, 복음 안에서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합숙 훈련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은요, 전도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시간 내고 휴가 내서 여러분이 못 받았던 훈련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또 교회도 앞으로 훈련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자녀의 달란트를 찾아주는 교육이 돼야 돼요. 이 자녀에게요, 세상의 기초도 심어주고 삶의 기본도 심어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되고요. 그래도 자녀들이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 셋을 키워보니까 자녀마다 다 관심이 달라. 한 명 키워서는 모르겠는데요. 2명, 3명 키워보니까요. 각자에게 역할들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는 어떤 재능, 달란트가 있어요. 이거를요, 하나님이 심어줬거든. 그거를요, 심어준 거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복음 가진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자, 결국 우리 아이가 자라면 뭐합니까? 사회생활이에요. 그럼 사회생활하면요, 신앙인으로서의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친구들하고 있는데요,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술 먹는다. 또 조금 타락하고 놀러 간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가정,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친구 관계를 신앙인의 삶으로 해야 돼요. 학교 생활도 신앙인의 삶으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직장 생활도 신앙인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밥 먹을 때요, 친구들이 있든 없든지 기도하고 먹었어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요, 난 크리스찬이다 이야기했어요. 왜? 그래야 되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할게. 그래서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힘들어하는 부분을 상담도 해야 돼요. 진화론하고 창조론이 뭐가 맞냐? 알려줘야 돼요. 뭐 제가 솔직히 뭐 교통법규를 한 번씩 좀 위반도 해요.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데 절대 위반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기친다든지 사람들에게 해를 준다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준법 정신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전문화시키고 세계화시키고 복음화시켜서 세상에서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줘야 돼요. 참 어렵거든요.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들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목사만 주업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업은 전도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업으로 일을 주셨어요. 부업으로 직장인을 주셨고 부업으로 학생이라는 일을 주셨다니까요. 세상에서 그 일을 통해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큼 예비된 영혼을 찾으세요. 갈등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래서요, 서론을 넘어서라 그래요. 서론을. 자꾸 서론에 걸립니다. 여러분, 실장이, 또 과장이, 또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 또 교수님이 여러분을 넘어뜨립니까? 웃으세요. 저 누가 하는 거다? 사탄이 하는 거다. 사탄이 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오히려 뭐 해뿔라? 품어뿔라, 넘어서뿔라. 믿습니까? 그걸 품고 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탁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는 나를 악으로 대할지 모르지만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대하겠다. 믿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직장 현장 속에서, 지역 현장 속에서요, 전도 시스템, 말씀 시스템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5월 14일부터 집중할 때는요,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 다 그 마음 담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선교의 방향 맞춘 삶을 살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인정받는 나라들이 237개 나라라 그러잖아요. 더 한 240개 나라 되는데요. 그 나라들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굳이 안 가도 돼요. 믿습니까? 가지 않아도 세울 수 있다니까요. 정말 제자 중심의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선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오늘 매뉴얼 같은 걸 전달했어요.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하나씩 해봅시다. 우리 다음 해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후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고, 또 복음 가진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또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후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꼼꼼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자, 반드시 바꿀 게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가성을 가지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신의 성은 낮추고 남의 성은 높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내는 공시입니다. 저는 이제 하가성을 가지고 있죠. 원래 하시성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하시 가문에 쭉 내려오는,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뭐가 있냐면요, 영적인 흐름,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저희 집안은 술로 조금 망했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집안을 틈타고 영적으로 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싸워 이겨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반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집안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는 겁니까? 꺾어 나가자. 믿습니까? 싸워 나가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복음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꺾어 나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전도자 인생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가정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을 후대에게 심고 복음 가진 가정의 모습을 후대에게 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후대에게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